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복음 중에서도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참 모든 인류가 기다리던 그 복음 중의 복음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이 아닐까 싶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 우리와 이거 영원한 생명의 그 참된 기쁨과 실질적인 이 영생이라고 표현되어진 어떤 여기에 영원성과 또 이것이 시간적으로만 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삶의 질이 우리가 지금 살아오던 이 육신 가운데 사는 삶에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제한되고 모든 자원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제한된 가운데서 누리는 때로는 그 불완전함에서 오는 죄악이나 여러 한계들 때문에 오는 고통 같은 이런 것들이 이 새로운 차원에서 성화되어서 삶의 의욕이 넘쳐 그야말로 우리가 생명이 충만한 이런 삶다운 삶, 그토록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사모하고 또 이상향 이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제발 그런 데서 살아보면 좋겠다. 우리 어릴 때부터 꿈꾸던 나의 살던 고향은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 행복한 그 영원토록 이 순간이 영원토록 계속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이상의 그런 정말 우리 인생들이 기리고 기다리고 하던 그런 삶, 그 이상의 그런 이상적인 어떤 삶의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많은 철학자들이나 여러 종교들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던 그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그런 세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주님이 너무나도 단도직입적으로 그것도 너무나도 뭘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어떤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물은 그냥 한번 마시고 나면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런 물리적인 이런 H2O가 아니라 이 H2O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여기에 주님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는, 이 H2O는 육체를 시원하게 하지만 사실 뭐 H2O는 생명의 근간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유기체들의 근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새로운 차원의 물이죠. 근데 이 물은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물을 받아 먹는 그 사람의 속에서, 이 속은 뭘 의미할까요? 그의 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어에는 그냥 그의 안에서, en auto, 그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물은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 배에 들어가죠. 배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기관이니까 우리가 이제 배 속으로, 안으로, 내 안으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게 빗대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런 의미겠죠. 우리 영혼에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후반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이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또 샘물이라고 해서 이 샘물은 물을 말하는 거죠. 샘에서 나온 물을 샘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래 돼 있어요. 그건 이 솟아오르는 물의 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파운틴이 이 주어지, 파운틴 워터가 주어가 아니에요. 워터는 파운틴을, 이 샘을 설명하는 그런 형용사로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솟아나는 물의 샘 이런 뜻입니다. 이 우리가 주님 주신 물을 우리가 내 속에 받아 먹고 보니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물은 그냥 우리 마시면 살살살 없어지잖아요. 자꾸 소모가 돼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샘이 된다. 샘. 근데 그 샘이 계속 새로운 물을 솟구쳐내는 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번역이 이렇게 돼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이게 샘물이 아니라 샘이 된다는 거죠. 샘 속에 물이 막 이렇게 콸콸콸 솟아나는 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샘, 항상 그 속에서 새로운 신선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 안에서 붕붕붕붕 솟아나는 그런 샘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 표현은 아주 생동감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뒤에 보면 영생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근데 이거는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되리라 하셨는데, 솟아나는 물의 샘에서 나는 이 물을 설명한 것이 보면은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이거는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뭐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런 의미도 되고, 영원한 생명의 어떤 결과로서 이 물이 우리에게 작용을 할 때 주님이 주신 그 물이 우리 속에서 이 샘솟는 샘이 돼 가지고, 거기서 솟아나는 이 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보통 물을 마시면 우리가 다시 생명이 소생함을 입잖아요. 시들어가던 식물들, 또 우리가 오랫동안 물을 못 마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지나치게 갈수 현상을 겪으면 사람이 이제 거의 죽잖아요. 일정 % 이상의 물을 못 마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생명이 끝나버리는데, 근데 그때 물을 마시면 다시 팔팔하게 살아나듯이 이 물을 먹으면 우리 속에 일반 생명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 속에 솟아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영생이
주어지는. 이거는 어떤 영원토록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물이 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들어가는 식물에게 물을 주면은 팔팔 살아나듯이 그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 물도 우리에게 임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일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생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이상하고도 놀라운 물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H2O가 아니죠.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13절로 돌아갑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H2O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다가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은 그야말로 유기체의 생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영혼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능력을 주고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고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 가운데 쓸 수 있게 해주고 삶의 도전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강력한 우리 속에 뭔가 우리를 계속 살아남게 만들고 소망과 의미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기쁨과 의미를 부여주는 이런 능력, 이것이 생명의 능력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봅시다. 이 목마르다 하는 것과 생명을 준다. 이게 이제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주님은 이 아주 절묘한 비유법을 쓰시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목마름과 또 육신의 그 생수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신선함, 생명력에 빗대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이 물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 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말라가든 메말라가든 영혼이 소생함을 입는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걸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도 요한복음 오늘 7장 3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7절 3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주님이 가만히 조용히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읽었던 우리 4장 이 본문 말씀은 여인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이 7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아주 본문에 따르면 에크락센, 헤이스테케, 카이, 에크락센. 이 에크락센은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요새 영어의 cry, 크라이라는 말에 이제 어원이 되는 크라조라는 헬라어에서 에크락센 그 말은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한 것도 일어서서 벌떡 일어서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 거기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외쳤다. 좀 평범한 번역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이 개념은 거기서 부르짖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부르짖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 주님이 첫째는 이렇게 행동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는 진실이 아니라면 그가 준 이 물이 사람들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소시키고, 그리고 기쁨과 우리 영혼에 다시는 그런 영혼의 고통과 갈망과 목마름이 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면 주님은 미쳤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작정한 사기꾼이구나.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여전히 주님을, 말씀을, 그 일어서서 부르짖는 주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참 별 사람도 다 보겠네 하고 넘어간다고 칩시다. 뭐 성경은 성경이고 예수님 뭐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다는 거지, 그걸 뭐 그렇게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7장 3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역시 이 배, 물이 들어가는 곳이죠. 이것은 주님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면 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랍게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받아서 내가 내 영혼의 배에 채웠더니 그 다음부터 그 배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샘이 하나 생겨가지고 강이 흘러나듯이 그 샘에서 솟구쳐 흐르는 이 물이 강처럼 계속 흘러나는 거죠. 이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데 있습니까? 에스겔. 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보시면 이 샘이 솟아나는 곳이 어디죠? 샘물이 솟아나는 그 샘이 어디 있죠? 솟구쳐 흐르는, 요한복음 이 4장에서 말씀, 솟구쳐 나는 샘의, 솟구쳐 나는 생수의 샘이 될 것이다. 그 배에서. 그래서 이렇게 강물처럼 그 물이 조금 찔찔찔 나오는 게 아니라,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강물처럼,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 강이 성전 밑에서 흘러난다, 보좌 밑에서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샘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성전 바깥으로 흘러가지고 이제 강을 이루면서 나중에는 큰 바다를 이루어서 온 만물로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더라. 그걸 두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엇일까? 이번 7장 39절에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은 아니지만, 이 기록들 당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속에, 바로 이 내가 주는 샘물,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그분의 영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임하실 때 우리 속에 거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생수의 샘이 되셔가지고 영생을 솟구쳐 내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영혼 속에서 영생의
실체적인 능력들을 계속 뿜어올리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주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던 만족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것도 역시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물과 다르다. 실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요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제가 책을 안 가져오네요. 사도행전 3장 8절 여기 보면 이제 솟아나는 물이라는 말이 4장 14절에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영생을 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되리라. 여기 보면 솟아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다른 곳에 쓰인데 이게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솟아난다.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이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이 사람이 뛰어서서 그러면 안전뱅이가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팍 튀어 일어났어요. 이걸 말합니다. 팍 튀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점핑.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팍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게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그 다음에 뛰며 이게 이제 같은 어원입니다. 점핑. 할로마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쩍벌쩍 뛰는 걸 말해요. 할로마이라. 그러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렇게 와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눈을 한번 봅시다. 눈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뛰어서서 팍 일어서서 일어나서 걸으라 하고 확 이렇게 잡아 일으키니까 갑자기 벌쩍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더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첫째는 몸의 변화입니다. 힘이 없던 그 몸에 어떤 생명력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벌쩍벌쩍 뛰기 시작했잖아요. 이 사람을 뛰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의 몸 속에 이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육체로만 표현하다가 그것 안 되니까 걷고 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까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또 뭐가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막 찬송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이 영혼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생명으로 가득 차 있죠. 멈출 수 없는 생동감, 생명력이 이 속에 막 충만한 거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불쩍불쩍 뛰어. 뛰는 것만으로 부족해. 막 그냥 입을 열어서 찬양하기 시작해. 그 영혼에 차오르는 이 벅찬 기쁨과 감동과 말할 수 없는 희열, 이것이 영생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가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희 모친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서 저와 같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 뭐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 절에 다니시던 그 모양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뭐가 팍 눌려 있어서 기도를 못 하시겠더라고요. 어느 아침에 같이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더니 막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팍막 견딜 막 입에서 뭐가 막 솟아나는 게 말이 막 무슨 뭐 말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막 이러더니 막 그 마음속에서 막 폭발적인 기쁨의 소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막 폭발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빛이 나. 그 기쁨으로 막 말할 수 없는 막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쁨이 막 어머니를 막 춤추게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 그날 이후로의 어머니 삶을 보면은 막 가는 데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누군가 와 계신 걸 알거든. 주님이 자기 속에 함께 계신 걸 아니까 막 너무 기쁘신 거야. 막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이 붙잡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고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야야, 내가 어떻게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면 좋았을 거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몰랐을까? 정말 불꽃같이 돌아가시는 때까지 그 기쁨. 저는 지금 이제 어머니 나이를 지나서 내가 어머니 나이 58세를 향년으로 하셨는데 지금 그 나이를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의 모델이 어디 있을까? 어떤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인 신앙 모델일까? 가만히 우리 어머니 같아요. 제가 전해드리는 어머니 우리 예수님 같이 믿읍시다 한 그 말을 듣고 내 아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믿는 줄 몰랐다. 내 아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란다. 그 이후로 그 주님이 그분 속에 계시면서 그분에게 주신 그 기쁨, 넘쳐난 생명력, 그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여러 덕목들이 어머니 그 기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성경을 좀 읽고 싶다고 좀 큼직한 글자가 된 성경책 좀 구해줄 수 없겠냐고. 그때 막 큰 글자 성경이 막 있어가지고 그걸 사드렸더니 밤낮 그걸 보시. 너무 그게 단 거야. 달고 기쁘고 그분이 뭐 겨우 글자를 이렇게 초등학교도 거의 못 나오신 분인데 근데 글자를 이렇게 조금 읽으실 줄은 알았는데 막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그 얼굴을 잊지를 못해요. 지금 이 뛰어나서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사도께서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이 믿음과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해 드리는으로써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우리 속에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분이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계속 고백하고 그분을 붙들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기쁨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생명의 근원이 누구신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